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읽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약에 누구든지 열애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중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만약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를 향해서도요, 당신 이렇게 하면 재수없어. 재수없다는 말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을 향해서 약간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아유 정말 못돼 먹어가지고 당신 아들 아플 거야,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아들 없는데요? 근데 아들이 없어도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굉장히 모멸감 느껴지고 모욕당한 것 같고 화가 막 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등재되어 사람들에게 계속 읽힐 책인데 한 교회를 향해서 쓰는 책에다가 이렇게 열애 없이 다 포함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잖아요. 만일인데 누구든지가 붙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아니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가 덕이 없어 보여. 사역자가 은혜가 없네. 인격이 후졌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강단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번역되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도 누구든지가 있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일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서 1시간 남짓한 시간을 온 에어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막 송출하고 경쟁력도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주중에 90% 이상을 다르게 살다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약간 죄책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오게 되겠느냐.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설레임, 사랑의 이 기쁨과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에 늦게까지 눈 벌개지도록 누워서 목 아프도록 스마트폰 한 손으로 무슨 터널 증후군이 오게 생겼어요. 이거 손목으로 계속 이러고 보다가 눈도 안 좋아지고 손도 안 좋아지고 목도 아프고 4시간을 계속 도둑질 당하고, 이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니까 혹은 주일에 로그인만 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고 앉아있으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눌림이 있겠습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묵도할 때 뱉는 그 나레이션이 있죠. 아이고 주여, 6일 동안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온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똑같은 패턴. 그리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은 분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냥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젊을 때, 청년 시절에는 캠프도 같이 가고 거기서 막 서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질문하고 서로 생각을 다 공유하고 그러면서 한 번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뭐 이런 열정도 좀 갖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막 이런 문장도 막 던지잖아요. 18세기, 19세기를 뒤집어 놨던 어떤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을 우리 D.L. 무디가 받아가지고 이혁명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거 세상이 좀 봐야 합니다.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 D.L. 무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한 사람,
고작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세상이 이거 봐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 세상들이 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마음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 청년 시절에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청년 시절에 형제자매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수련회 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리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가 순종하리라.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친구보다, 그 모든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노래 빽빽 질렀잖아요. 목소리 쉬고. 근데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아직 우리 교회 보면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도 형제 자매님도 아직은 다 젊은데 우리가 너무 일찍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기쁨, 따뜻한 감정이 실려있는 사랑의 고백들 너무 일찍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칸달리조. 근데 이 스칸달리조는 걸어 넘어뜨린다. 지나가는데 발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다리 걸어 잡아뜨립니까? 이해가 안 돼. 이 미끼를 놓은 덫에 어떤 목표물이 걸려들어서 죽게 만든다는 말, 그럴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죄를 범하게 한다는 뜻으로 의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어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누굴 걸려 넘어뜨립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치고 제멋대로 결정했다가 후회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종종 다른 사람일 때문에도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 핑계를 대지? 예수님 무슨 잘못이야? 예수님은 의롭고 선한 일만 행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예수님 무슨 죄예요? 게다가 이 문맥은요, 예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문맥이었어요. 예수님 다 좋은 거 하셨죠. 그죠? 예수님 아주 좋은 거, 누가 봐도 대단한 일들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맥이 왜 실족이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온전하게 하고 병든 자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니시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죄를 짓는다. 게다가 이거 듣는 자가 누굽니까? 1차 수신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보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뿐인데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했죠.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더니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와서 요한한테 가서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분께 가서 이렇게 질문해라. 19절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좋은 거 하셨어요? 대단한 거 하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병자, 여러 귀신들 다 쫓아내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 하셨으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린 이 복음서에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 일로 인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기적 하나 행하실 때마다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화를 내요, 괜히.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자기들하고 지금 친하지 않고 평소엔 적이었는데 적의 적은 동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예수 의로운 일, 선한 일, 좋은 일, 위대한 일, 아무도 못하는 일 하시는데 자꾸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했죠? 이 말씀에 딱 걸리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들 있죠? 첫째로 자기 밥그릇 문제 걸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가르치면 유대인들 내 밑으로 들어오고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내가 가져야 될 인기, 내가 가져야 될 존경,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 저 근본도 모르겠는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나이도 30대 결혼도 안 했는데, 아 근데 저 예수가 하는 것만큼 내가 기적은 못하겠네. 열등감과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남의 일입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다라고 됐어요. 교회에서 반주합니다. 교회에서 애찬하고 요리로 또 섬깁니다. 또 찬양을 누가 인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사회도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 누가 크냐 싸움이 생기죠. 기타 내가 더 잘 치는데, 내가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노래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사회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반주했는데, 다 싫은 건 아니고 딱 그 사람만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이 경쟁 구도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걸 했는데, 예수님 좋은 거 하셨는데 욕먹은 거잖아요. 의로운 일 하시고 위대한 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셨는데 욕먹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똑같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좋은 일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다가 우리도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빠지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야. 저거 내 거야. 저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죠?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그거 뺏기게 생겼으니까, 남이 가져간다 싶으니까 좋은 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영광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미움과 다툼과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의 광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게 될까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답변, 받아들여야 될 첫 번째 수신자,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어진다면 23절까지가 침례 요한이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23절까지 주신 거죠. 22절까지 아니에요. 23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 1차 수신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왜 실족을 할까요?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신 분이.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했다가 헤롯 지적했다가 감옥에 지금 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날까요? 그분 그럴 뿐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 22절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 듣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복음을 전해요? 이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럼 뭐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 우리 사촌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그리고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때 내가 형, 막 이런데?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 회개시키고, 세례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 보냈죠. 요한복음 1장 보면, 안드레가 딱 요한의 제자였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냈잖아. 아마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보낸 두 제자 왔을 때, 안드레 보면서 속으로 이랬을지도 몰라. 배신자.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야,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저 배신자 예수님한테 가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오랜만이다. 박수 한번 하자.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 제자를 보내줬어. 당신 따라가라고. 우리 사촌이야. 나이는 내가 더 많아. 동종업계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유대인들 회개시키는 일 같이 하고 있어. 좋은 일 많이 하시네.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나는 뭐 콩고물이라도 없나? 아니, 남들한테 선하고 그렇게 의롭고 위대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이러면 싫은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혹은 타 교회라 그래도, 쟤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쟤는 취업이 잘 되네요. 쟤는 나중에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대학교 잘 가네요. 공부 잘하네요. 우리 애가 교회 봉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쟤가 먼저 결혼을 하네. 쟤는 애기도 금방 갔네. 나는 이거죠. 침례 요한은 다행히 이 와중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오히려 그 경고로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받은 거죠. 끝까지 의롭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3절에 자빠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이걸 받아버려요, 그냥 이 말씀을. 예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거 안 돼요? 아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셨고, 구약성경 보니까 막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막 하나님 지켜주시던데 내 애가 지금 병원에 갑니다. 사고 나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우리 애 어떻게 안 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수술할 뻔했는데 안 했다는데 내 애도 수술 안 하고 끝내야지. 우리 마음속에 기울어 있죠. 그래서 알라딘의 램프 이 조종하는 거, 진이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던데요. 이 사람도 이런 복을 받았던데요. 이 사람은 이거 잘 풀리던데요. 나는요. 나 지금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나 이 문제 이거 내가 보기엔 훨씬 단순한 문제 같은데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그러시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대신 들어왔죠? 불평과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죠? 사도 바울의 말 떠올려 볼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오늘 두 종류의 사람만 그냥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선하고 위대한 일,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밥그릇 문제가 걸린다. 그러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 자리 내 건데 뺏기는 것 같은 느낌. 어디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저 자리 내 건데 내가 이만큼인데 인정을 덜 받고 있다. 저 사람이 더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비교 의식 속에 빠지면 우리가 23절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아니, 남들 잘해주는 걸 알겠는데 저 사람도 축복받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있고 저 사람도 일이 좀 풀리는데 나는, 아니 저는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을 몰라요. 100번 불러도 모릅니다. 이거 지은 사람 장애인이죠. 너무 장애가 있어서 시집도 못 갔습니다.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묵상의 사람이 됐지만 주님은 사랑하지만 남자에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후렴이 공평하시냐? 불공평하시니지. 근데 그 사람은 공평하시라고 썼던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남이 가진 건 없다. 그럼 없네.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네. 왜 이렇게 얼굴 계속 찌그러지, 말할 때마다 이러고 말이 어눌하고 눈도 이렇게 풀려있고 살은 쪘으며 왜 이렇게 못생겼고 장애가 왔을까? 남이 가진 거 나 없네. 이거 인정하네. 근데 이 여자 모두 인정한 거예요. 남에게 없는 거 나한테 있다는 것도 인정한 거죠. 우린 이 후자가 안 돼요. 남이 없는 거 나 분명히 가진 거 있잖아요. 응?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게요, 사소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일 가운데서 발견되는 기쁨, 웃음. 왜냐면 그 사소함은 일상적인 거거든요. 한 방씩 크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매일의 사소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 발견하면 매일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한 방 터질 거 언제 기대합니까? 네잎클로버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는 새잎클로버, 행복이라면서요, 꽃말이. 그거 감사하면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받지 맙시다. 23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내 밥그릇 뺏기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해줬는데 왜 나만 안 해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남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실 것, 나한테만 약속한 것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이 감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좀 회복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아, 주님 제게 이렇게 많은 거 주셨습니다. 제 삶을 주님이 지금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나 그래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한결같이 의롭고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곁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배알이 꼴리고 비판하고 마음속에 긴장이 가득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정욕이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명예욕에 빠졌고 내 밥그릇 챙기기 바빴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찾았고 교회를 오지만 이곳에서 내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욕구가 결국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일들마저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주님, 남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 남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고 막 남들은 간증까지 하던데 나는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만 야박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언제까지야 도대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미 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렸고 그것들을 헤아리고자 하지도 않았고 헤아릴 줄도 몰랐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찼어야 할 건데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이런 부적절한 것들만 지금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반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은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내가 이젠 좀 헤아릴 줄 알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넘어서서 더욱더 뜨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 의식이, 내 의지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적당 살다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이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